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데요. 방학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안식년을, 우리 학교에서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보다 좀 영구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안식년을 다녀오신 교수님이 학교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식년 1년 다시 더 달래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잘 쉬고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이 안식년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 교수님들은 해외에 가서 국내에 없는 자료도 좀 찾고 해외에 좀 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안식년의 묘미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 전혀 그러진 못하셨죠. 그러니까 1년 다시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럴 만한 고난도 없지만 1년을 다시 드려도 올해 어디 뭐 외국 가겠어요? 올해 또 다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가는 게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질문 자체가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 같으실 거예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행 싫어하는 분은 찾기 힘들 겁니다. 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찾는 여행지는 어떤 여행지일까요? 소위 아주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곳 아닐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곳에 가는 이유가 거기 가서 꼭 이제 인증샷을 찍어요.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나 여기 갔다 왔다라고 게시하는 즐거움, 이게 아마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어떨까요? 제가 신혼 시절에 20대였으니까, 제가 결혼 일찍 해갖고 20대 한 말쯤 됐을 것 같은데요.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포부를 갖고 좋은 곳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턴에 살았는데, 보스턴의 곳곳에, 보스턴이 굉장히 오래된 미국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경주 정도 될까요? 가볼 만한 데가 많아요. 유적지 같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막 이제 다니는 거죠.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겁니다. 퀸시 마켓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켓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마켓이라고 하는. 거기 오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한 오후 정도에 퀸시 마켓에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잠깐 앉아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고 제가 음료수를 사러 갔다 왔더니 두 분이 엎드려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퀸시 마켓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깨워드렸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대요. 그러고 나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데, 보스턴이 그 옆에 뉴햄프셔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이름이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뭐 산이 북동부에는 그게 제일 좋은 산이어서 차를 몰고 가서 그 산에 간 거예요.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창문으로 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힘드신 일이 있나? 아니, 어머니 지금 왜 눈물을 흘리시냐 라고 했더니, 그 창문 밖에 펼쳐져 있는 풍경이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데
모시고 가도 역시 자연이 최고다. 이제 저도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는 게 이제 무릎도 좀 아프고 자연이 참 좋죠. 중세 신학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철학자들도 이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있을까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후의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 이거 말이 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이 계시가 영어로는 revelation, 무슨 뜻이냐면 보여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소위 계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기억나시죠? 이게 광야에서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불이 타다가 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재로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심은 구약시대는 때때로는 시각적으로, 때로는 청각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의미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예언,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하는 대언자의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그런 음성을 듣는 분이 없습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내리셨다라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은 녹음기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에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자신만의 교리를 시작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단들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는 대언자라고, 때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온 구세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결국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가짜인 거죠. 그들이 받았다는 계시는 역시 과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민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법정에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거 녹음해 갖고 와봐. 그래서 제출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계시를 연구하기 어렵겠죠. 그죠? 특히 소위 과학의 시대에 그걸 증명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 가진 소위 보이는 가시적인 계시는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뭘까요? 자연과 삼라만상을 관찰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장모님이 자연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였을 겁니다. 굳이 창조론을 기독교 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자연과학자들이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큰 신비 가운데 빠져듭니다. 자연의 이치나 이 운행 원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때로는 정확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집단 이성이 만든 작품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노라라는 자연과학자들은 누구나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등록교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참으로 신비스러운 힘이 있구나,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요. 저도 이제 잠시 3년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자그마한 미국인 교회였는데요, 시골 교회였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주가 북동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주인데 역대 대통령의 별장이 제일 많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주입니다. 북동부의 유일한 국립공원도 바로 아카디아 메인 주에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들 중에 주중에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참여합니다. 뭐 음식 봉사도 하고 지역을 섬기는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거의 매일 보는 거죠. 제가 출근하면 항상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은 안 와요. 아주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주일날 오셔야 되는데 주일날 안 오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주일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분이 주말에는 별장을 가는 겁니다. 본인이 사는 집 말고 주말 별장이 있는데 주말에는 토요일날 저녁 때는 거기 가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스럽다고 그러는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문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헤아려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계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또 다른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특별 계시. 계시가 얼마나 특별하면 특별 계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여주심. 이게 바로 자연 계시를 넘어서는 특별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기도문으로만 이루어진 책이 있다. 그게 바로 시편이다. 시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저희가 시편 16편인가요? 이 교동문을 통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그저 우리가 교동문 때 사용하는 성경의 책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설교자의 본문 말씀으로 등장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지난달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시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요. 시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시편을 통해서 서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해주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이끌어준 짝이다. 뭐가요? 주기도문과 시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시편도 읽고 주기도문도 암송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시편이 신약 성경, 즉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었다고 보았다는 거죠. 시편이.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메시아 계보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그 다윗이 음조에 맞추어서 노래했던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난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은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리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의 기도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자연 계시를 느낄 수 있는 말씀도 나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봉독해드린 말씀이 그런 시편입니다. 자연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시편에 자주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라고 인식합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인식해요. 시편 1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revelation,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연히 우리처럼 기도하고 암송하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연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자연의 음성을 들으세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연세대학교 졸업한 분들이 이렇게 늘 떠올리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청송대라고 하는 청송대. 소나무가 많은 숲인데 그게 그냥 풀을 청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청송대 하면 소나무가 많은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닌 분들은 거기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데이트할 때 뽀뽀도 하고 뭐 이런 장소에서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인데 그 청자가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숲의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소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하는 장소였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냥 와 아름답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만 느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내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바람 소리, 천둥 소리를 듣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십니까? 다윗은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소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다윗이 들었던 그 경청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그의 선한 뜻을 베푸셨음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존귀와 영광을 온 세상의 열기와 빛으로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한번 품고 시편 19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신 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스페 들어보시는 얘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가스펠 유명한 가사이기도 한 이 말씀은 실은요 다윗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아주 강력한 위시인데요, 정말 이루고 싶은데요 잘 안 된다고 하는 절규에 가까운 열망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다윗은 앞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재물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의 어떤 재미와 쾌락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뜨거운 신앙 고백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데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윗 왕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순금보다 많은 순금, 재물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사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순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경제 발전에 우리가 정말 애를 써온 그런 시절이 사실 알고 봤더니 지구와 자연을 지나치게 혹사하고 망가뜨린 혹독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수명을 거의 영원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과학의 발전을 구가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자연과 함께 인류 전체가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누가 희망을 보고 누가 소망을 실천해야 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해와 창공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예배자라고 고백한 그런 자연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아픔과 탄식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연을 다시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최근 여러 신학대학들과 여러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사회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신음하는 자연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상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범교단적으로 모여서 준비하는 자연 회복 운동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도 동참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청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